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또 임재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험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에 앞서 실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시험 문제에 답한 내용을 우리 잠깐 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시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는데요, 이 친구가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들 다 자녀들에게 저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면은요, 답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될 텐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아마 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먼저 노크를 해야 되는 그 대답을 아마 원했을 텐데요, 이 친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쿠를 내린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신 병원은 어디입니까? 아마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산부인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친절하게 6번 적어서 매드파크, 자신이 태어난 병원 이름을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쓰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이 친구는 딱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꼬레. 우리는 참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질리도록 봤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여러 가지 각종 시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꼭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모양으로 오는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예수님이 만만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늘 시험이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 가운데 항상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긴 세상, 이미 승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상 답이 있다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방법, 그 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만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이렇게 4장 1절은 시작하는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온 바로 그 시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막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때에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약해져 있을 때에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그때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도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때에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내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있는 적군을 향해서는 총을 쏘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고 이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을 금식한 상황에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쩜 이리 귀신같이 알까요?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계속해서 넘어지는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자에게 제일 약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피곤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전에 교회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준전임 사역자로 2년을 섬긴 후에 이제 청년부 전체를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제가 은혜로 이제 청년부 전체를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부 전임이 되던 바로 그 해에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연초에 제가 일주일을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3일 금식을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분명히 목적은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식은 나하고 맞지 않구나. 차라리 밥을 먹고 힘있게 기도하자. 그래서 바로 3일 만에 포기하고 금식을 포기하고 밥을 먹고 힘있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험은 참 견디기 힘든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와서 떡을 돌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너의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의 그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의 배부터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속삭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작 중요한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은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탄이 시험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은 바로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한 존재입니까? 떡에 매인 연약한 존재로 만들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얽매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을 초월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얽매이다 보면 그 관계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텐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의 배를 채우라고, 네가 먼저 세운 그 계획과 비전을 먼저 이루라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부터 빨리 하라고, 그것이 너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네가 살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돈에 얽매이게 하고, 직장에 얽매이게 하고, 시간에 얽매이게 하고, 아파트에 얽매이게 하고, 자녀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렇다 보면 알아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떡의 문제, 경제 문제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떡이 최고라고, 떡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그 떡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우선순위에 놓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자녀 대학 보내고 나면, 내 자녀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손자녀 키우고 나면, 이 바쁜 일 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평생 우리 주님의 일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지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그것 드리고 그것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바빠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의 양식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영의 양식이 부족한 것을 더 안타까워하며 세상의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 양식과 하늘 보화를 더 사모하며 정말로 우리 주님의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멋지게 뛰어내려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해준다면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 바로 손흥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리그,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확정짓는 그 23번째 골을 넣었을 때, 그때 이 중계 캐스터가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정녕 저 선수가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시아 선수로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말로 충분히 추앙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잘 들어보라고. 내가 백성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일을 알려줄게. 내가 말한 대로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멋지게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송과 추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과 칭송을 사람에게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영웅심에 의해서 영광의 자리만을 탐하게 되겠지라는 그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인기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능력이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서 정말로 우리를 정말 편하게 살아가게 해주실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고 사명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만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몰라주면 서운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자꾸만 사람의 평가, 시선을 신경 쓰게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돋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기에 그저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사탄도 능수능란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말처럼 여러분이 시편 말씀을 믿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죽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심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느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면 어떻게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단은 이제 베르고 베러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사단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강력한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제 두 눈 찍 감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사단에게 절을 함으로써 세상 영광은 얻지 않아도 좋으니 이 십자가의 길, 이 고통의 길만은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찌 그 인간적인 생각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였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할 수만 있다라면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편안한 길, 넓은 길, 재미있고 즐거운 길, 넉넉하고 풍요로운 길,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로서 왕위에 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길, 그러므로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걸어가신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상, 쉽게 가려고 하는 이상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사단에게 절을 해서 쉽게 얻어진, 편안하게 얻어진 것이 아닌 그 사단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얻어진 길임을, 얻어진 영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딱 두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편하게 쉽게 가려고 유혹하는 이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뜯어 말리면서 당신은 절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으로 왜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말렸을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말렸을 때에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편안하게 쉽게 가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절하면서 쉽게 편하게 가자라고 유혹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은 사탄에게 절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을 한다 한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들이 줄 수 없지만은 마치 줄 것처럼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빠르게 가려고 하는 유혹, 쉽게 가려고 하는 유혹, 그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 만남을 통하여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길을 찾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세상에 절하지 않고 그 세상을 섬기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선순위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성도님들, 편한 길, 쉬운 길, 평범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힘들어도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